할렐루야. 우리 애쓰셨습니다. 우리 삼지역 식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이해하고 그 예언서의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서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 형식이 어떻게 나가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자하고 제사장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경에 제사장 그 말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죄인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어떤 사역의 주 임무라면, 예언자, 선지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쏟아놓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모든 선지자나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 현재와 미래가 뒤죽박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현재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미래에 대한 말씀인가, 이것이 그냥 일괄적으로 현재에 대한 말씀하시고 끝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막 완전히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예언서와 이 선지서가 왜 어려운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했으면 이해가 쉬운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 예언서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 예언서와 선지자들 활동한 그 시대는 항상 역사적인 배경을 뒤에 깔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예언서 선지서에 대한 말씀의 맛을 우리들이 느끼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맛볼 수가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 예언서 선지서가 모두 몇 권이 있느냐면, 이거부터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몇 권이 있냐면 17권이 있습니다. 17권의 예언서 또는 선지서. 그러면 17권의 예언서를 크게 둘로 구별을 합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게 둘로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소로 구별하는 이유는 사람이 크고 작고 그걸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긴 그 문서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많은 문서를 기록한 예언의 그 말씀이 기록한 그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 남긴 기록의 문서가 작으면 소예언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예언서는 모두 몇 권이냐면 5권, 소예언서는 몇 권일까요? 17권에서 5권 빼면 되니까 몇 권이죠? 12권이에요. 그러니까 대예언서는 이제 뭐냐면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시작할 테니까 해보세요. 그게 이제 5권을 가리켜서 대예언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예언서로 들어가면 호세아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성경이 이 소예언서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등장을 했다, 그 이야기는요 몇 가지 의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역사와 통치자와 백성들이 흘러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벌써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딱 역사의 전면 앞에 딱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 그게 거의 대부분 모든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잡아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 17권의 예언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 아하스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까지 그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인데,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 함께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북쪽에 있는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맺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자기의 세력을 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좀 약한 두 나라가 힘을 합친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리고 그래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그 힘을 유다야 너희도 같이 우리하고 동맹 관계를 맺자.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우리가 한번 대적을 하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여기 아하스 아니다. 우리는 싫다. 나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었던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그래? 우리 말 안 들어? 그래서 그들이 침략해 온 거예요. 유다를 침략해 오니까 유다는 큰일 났네. 이러다 우리나라 완전히 거덜나겠네.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을 어디로 펼쳐내냐면 아수르로 손을 펼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답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생각이고, 왜? 한반도 안에 지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어느 나라의 손을 잡아야 우리나라가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이 없이 이 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딱 놓여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쪽 손을 잡아야 되겠느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 아하스 왕의 입장으로서는 그래 좀 힘이 있는 아수르 그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손을 잡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 만약에 아수르를 너희들의 손을 잡는 순간 아수르가 바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왜? 때는 이때다. 그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어떤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틈을 이용을 해서 그래 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의지했던 너희를 아수르가 가만두겠느냐 말이에요. 와서 너희 또한 공격해서 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처절한 심정으로,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아멘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지금 그 길이 가는 길이 죽는 길인데,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망하는 길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의 심정이 편하겠어요? 편할 수가 없죠.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바로 아수르 쪽으로 동맹관계 그쪽으로 이제 맡겨두는데, 열왕기하 16장에 가서 보시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까지예요.
거기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참 어떤 무엇을 하나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비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금은 부치, 그리고 왕의 곳간에 있었던 금은 그것을 몽땅 다 갖다가 아수르 그 왕 앞에 다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던 그 아수르가 결국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공격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우리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잡아야 사는, 그게 허공의 메아리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막 그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붙어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쪽 저쪽 저울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도 어르신네들은 기억하시잖아요. 해방 이후에 6.25 사변 이후에 그때 회자되었던 우리 백성들 속에서 회자되었던 그 말, 미국 믿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소련에게 속지 말라. 일본 일어난다. 그게요, 그 당시에 어디에서부터 그 말이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 지혜롭게 벌써 그 당시에 미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다 들어요. 지금도 우리가요,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 속에서 지금 한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미국이 우리의 구세주일까? 아니에요. 결국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미국의 정책 가운데 핵 우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클리어 엄브레라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은 완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그 밑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너네들을 보호를 해주겠다. 참 좋은 말이죠. 왜?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힘있고 빽이 있는 형님이 딱 있다면 그 형님 곁에서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런데 그 형님이 그렇게 마음씨가 좋은 형님이냐고. 그러면 이 형님이 좀 속이 상하고 이 형님이 좀 열불이 나면 한 번씩 콕콕 찌르는 거예요. 콕콕 찌르면 아프잖아요. 한 번씩 팍팍 치고, 그리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면 붙어 사는 동생의 입장으로서는 기분 나쁘고 말이죠. 어느 때는 감정도 상하고 말이죠. 튀쳐나오고 싶은데 튀쳐나오면 다른 세력한테 얻어 터질 것 같고 거기에 붙어 있자니 눈칫밥이 보통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더 우리 민족이 더 힘들수록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유다가요, 그 아수르, 여기서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파리떼가 올라오고 아수르에서 벌떼가 올라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은요 나일강 주변에 날파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유해서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그냥 파리떼처럼 유다로 막 공격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거기에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에 있다면 그쪽에는 벌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 지역에 있는 그 군대가 벌떼처럼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해서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인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늘 그 표현을 쓰잖아요.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될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젖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다 먹지를 못하고 엉긴 젖,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그만큼 감소했다 그 말이에요. 전쟁통에 다 죽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조금 나오는 우유도 먹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우유가 남아날 정도로 그렇게 인구가 감소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땅은 완전히 황폐해서
그 비싼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곳이 다 사라져 버리고 찔레와 가시나무가 들끓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예언자의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어두움 속으로 끌려가고 있고 우리 한반도 안에 해결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고 하나님에게 가면 희망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럼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구체적인 것이 바로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배이고, 예배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 성광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잠들고 있을 시기가 아니잖아요. TV를 보면서 매스컴을 보면서 말은 많이 할 수 있겠죠. 왜?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그 생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주기를 간구하고 그 그룹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구체적인 행동은 예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한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기도해서 뭔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든 못하든 그거 괜찮아요. 무슨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있고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들을 때에는 잘하든 못하든 아버지는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말 두어 마디만 해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 그거 다 알아들어. 그런 것처럼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고 뭐 빼끈하게 하고 그런 거 아버지는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아버지는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김응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2006년도에 예장 저쪽 통합 쪽에 전체 교단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을 받은 장로님이세요. 원래 그분이 전라남도 또 담양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 그분이 장로 피택이 됐어요. 장로 피택이 돼가지고 장로 장립을 받고 처음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날. 근데 구남매를 낳고 기르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기르면서 넥타이 하나, 양복 하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애들 번번한 양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장로가 돼서 처음 강단에 서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옷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점퍼 깨끗이 빨아서 해서 이제 딱 입고 주일날 대표기도 하려고 딱 올라오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자유스러워졌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이만큼도 양보 안 했어요. 딱 올라오는 순간에 목사님이 장로님 여기가 어딘데? 주일날 그런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십니까? 내려가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올라오려다 쭈삣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저 뒤에 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시험 들지. 무슨 목사가 말이야 이게 교인들 앞에서 무슨 창피한 말이야 이거.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화가 나고 막 뚜껑이 열리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저 뒤에 가서 막 예배 시간에 펑펑 울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이 가난은 내 대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질이도 가난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처음 내가 장로가 돼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넥타이 하나, 양복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하나님 이 가난은 내대로 끝나게 하시고 내 구남매의 이 자식들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펑펑하고 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구남매 전체가 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시는, 그 첫 번째 아들은 매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고, 둘째하고 셋째는 회사 회장이 됐고, 넷째가 국회의원이 됐고, 다섯째가 법무부 장관이 됐고,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김성규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딸들도 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 희망이. 이 새벽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 의지, 물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은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고, 그 예배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그래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 조국 속에 희망이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